오늘 본문 내용이 무엇인지 좀 생소할 수 있을 테니까 줄거리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네들이 전하는 율법과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속들, 자기의 유익들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많이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첩부장이 바울은 유대 사람이 물론 유대인의 출신이기도 하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바울을 죽일 수 없다고 하면서 첩부장이 바울을 살렸어요. 그게 22장 내용이었는데 23장에는 처음부터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바울을 죽이지 못하니까 너무 이제 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약 40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모였어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대책위원회가 이제 모인 거예요. 그래서 당을 만들어서 유대인들 40명이 이제 결속을 해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죽이려고 모략을 세웠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소위 말해서 금식투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한테서 가서 바울을 너희들이 다시 부르게 되면 우리가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 하는 음모를 말을 해요. 근데 또 이 얘기를 참 아이러니하게 바울의 누이의 아들, 조카가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이 오는 길목에서 매복하고 기다렸다가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그 조카가 바울한테 그것을 알려주니까 바울이 자신을 살려줬던 첩부장에게 다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계속 있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소. 내가 로마에 가야 되는데 로마에 가기도 전에 죽을 것 같소이다 하니까 이 첩부장이 바울을 이제 무사히 가이사랴 땅에 보내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한 사람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병사가 몇 명이 동원이 되냐면요. 470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동원이 돼요. 여러분, 바울 하나 살리겠다고, 바울 하나 무사히 가이사랴를 보내겠다고 첩부장이 동원한 그 군사가 470명입니다. 자, 군사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내가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 먼 바닷길을 가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좀 억울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바울을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밤에 아주 은밀하게 그를 태울 짐승과 함께 해서 병사 470명을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뭘 하냐면 총독한테 보낼 편지를 또 써요. 장문에 또 편지를 씁니다. 벨릭스 총독님이요. 내가 이제 이러이러한 사건들을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해서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에요. 내가 로마 사람이라서 살려줬는데 유대인들은 자꾸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독님이 잘 보고 이 자를 로마에서 그 로마의 법으로 잘 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율법만 어겼을 뿐이지 로마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아무 다른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 무죄가 분명한데 자꾸 유대인들은 이 자를 죽이라고 합니다. 하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자, 이제 바울을 호송해서 이제 가이사랴에 왔는데 총독이 이제 편지까지 다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이냐고 봤더니 로마의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자를 자신의 법대로 그 치리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을 고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고발한 사람들이 올 때까지 헤롯궁에다가 잘
지켜서 그들을 지키고 있다가 고발자들이 오면 이제 재판을 하겠다라고 총독이 이야기를 하는 게 23장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돼요? 전혀 생소한 내용들이니까. 자, 그런데 23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23장 1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려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바울이 어디까지는 무사히 가야 돼요? 그렇죠. 로마까지는 무사히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도중에 바울이 로마에 가기도 전에 죽게 생겼다고요. 하나님은 이제 일을 하셔야 돼요. 무슨 일? 바울을 살리는 첩보 작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을 재판을 해야 하는 원수 로마 사람에 의하여서 바울이 신변 보호를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자,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변수를 써요. 중국의 경극을 보신 적 있어요? 중국의 경극이 뭔지 알아요? 봤어요? 얼굴 이렇게 샥샥 변하는 거예요.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그거 한번 보여달라고요. 중국의 경극을 보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얼굴이 샥샥 변해요. 자, 그렇게 사단은 가진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사람을 깨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의 변수를 써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일을 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변수들을 다 무효화시키는 작업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그 악한 계략을 무력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더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멸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위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에요. 역설이라는 말이 어렵죠. 영어로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설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하면요. 역전하다라는 말 알아요? 구회 말까지, 구회 초까지 지고 있었어요. 야구를 알아요? 야구 선생님이 안 계시, 야구 선생님이 알면 되게 재밌어할 텐데. 야구 선생님 여기. 야구 여기 선생님 당연히 아시죠. 네. 9회 초까지 지고 있었어요. 점수 1점 내고 5대1로 지고 있었어요. 5대1로 지고 있었어. 9회 말 한 번만 남았어요. 공격 한 번. 알아요? 건이도 알아요? 야구 룰을? 축구만 알아요? 그럼 축구 얘기로 바꿔보죠. 축구 얘기로 바꿔보죠. 네. 축구 경기로 바꿔볼게요. 전반이 몇 분 뛰어요? 45분. 아니요, 추가 시간 있어요. 그럼 추가 시간 빼고 45분. 후반은요? 45분. 그럼 이게 정규 경기 뛰어야 되는 게 90분이죠. 거기에 뭐 추가 시간이 최대 뭐 얼마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잖아요. 자, 1대1로 팽팽하게 해서 후반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연장전이라는 걸 해야 돼요. 연장전. 자, 연장전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자, 연장전은 몇 분씩 해요? 여기서부터는 좀 헛갈리죠? 15분. 15분씩 해요? 연장 전반 15분. 그럼 후반 15분? 그럼 30분을 더 뛰어야 돼요?
기진맥진하겠네. 연장전까지 뛰려면. 자, 그런데 거기까지도 골이 안 나와서 1대1 계속 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승부차기. 잘하네. 승부차기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승부차기에 몇 명씩 차요? 5명. 5명씩 차요? 우리 언니들은 축구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5명씩 차요. 자, 4명 찰 때까지 그냥 다 잘 찼어요. 골이 계속 들어가. 어떻게 이제 마지막 키커는? 마지막 키커의 부담감은 이로 말할 수 없겠죠? 자, 마지막 키커. 상대편의 골을 골키퍼가 막았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키커는 왕부담이겠죠. 내가 이제 또 막히면은 또 이제 끝나는 건데, 계속 가야 되는 건데, 내가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형규야. 잘 상상해봐. 형규야, 마지막 키커로 나섰어.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담감을 갖고. 선수들은 막 어깨 동무를 하고서는 이제 골 외치고 있어요. 이제 말할 수 없어. 골 외치고 있어요. 관중들도 다 골 외치고 있어요. 자, 그 마지막 발 한 발짝에 이제 이 모든 승부가 갈려져 있는 거예요. 월드컵 제일 결승전이라고 생각하고. 자, 부담감을 안고 골이 갔는데 화면은 뭘 비추냐면요. 내가 골을 넣는 방향으로 골키퍼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딱 비추고 있어요. 거기서 정지됐어. 극적인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자, 됐는데 거기서 잠시 광고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또 나오는데 결국은 골을 딱 넣었어요. 그때 어떨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겼다고요. 내가 넣었어요. 내가 넣어서 우리 팀이 막판에 그 한 골로 해갖고 이겼어요. 형규야, 어떻게 할까? 이제 세레모니를 한번 생각해봐. 건님 세레모니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진짜요? 그런 스릴을 아직 못 받나 보구나, 건이야. 있어요? 저는요, 요즘도 그렇게 되는데, 2002 월드컵 때, 여러분 2002 월드컵 때 태어났나요? 제가 2002 월드컵 때를 얘기하면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되게 의아했어요. 나중에 출생 연도를 보니까 안 태어나서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2002 월드컵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런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 그때 그 골이 계속해서 되게 극적으로 들어갔잖아요. 정말 그때 다들 심장마비 소파에 이렇게 해서 있다가 형은 소파에서 뒤로 이렇게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흥분을 할 정도로 되게 계속 극적인 장면들이 일어났고요. 안정환이 골 넣었을 때는 이제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이제 신학생들이 저희 집 가까우니까 그때 와가지고서는 다 그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놀래가지고서는 울 정도로 그렇게 되게 감격들이 그렇게 해서 역전을 넣었기 때문에 되게 감격스러웠단 말이죠. 여러분 2002 월드컵을 못 봐고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치? 자, 역설이라는 거는 마치 이런 역전의 감격과도 같은 거예요. 자, 이 로마의 총독이나 지금은 로마의 총독이 벨릭스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총독은 누구예요? 기억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재판을 담당했던 총독은 누구죠? 그렇지. 본디블러지. 생각나는데 여기서 안 나올 때 있어요. 빌라도예요. 그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빌라도 총독이 나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손을 씻음으로 인해서 근데 관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가 그에게 아무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분명히 예수께서 자신의 법에 의하 자기들의 법에 의하여서 죄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무죄를 판결해야 되는 게 그의 임무예요. 그런데 이들은 군중의 소리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또 뭘 지목을 했냐면 당신들의 법에는 로마의 황제 이외에는 다른 왕이 없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자는 황제를 모독한 자입니다. 영모죄예요.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했기 때문에 그가 그 유대인들의 목소리를 들고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푯말에 붙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사실상 이거는 그가 그 거짓된 무리들에 의하여서 승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보면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승리라는 거죠. 그분의 죽음이 없었고 그분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원수들에 의하여서 잡혀서 돌아가시는 그 길이 자기네들은 굉장히 쾌재를 올릴 만큼 더더군다나 사탄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저 예수를 죽음까지 몰고 갔다고 쾌재를 올릴 만큼 승리인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 역사에 그분의 사랑의 승리였던 거죠.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항상 옳은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항상 그르다고 이렇게 해서 주장하는데 그게 옳은 일이 될 수 있는 이런 바뀌어지는 일들이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역설들이. 그리고 시편 23편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네게 상을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 말씀은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10년 이상 쫓겨다녀요. 쫓겨다녀 본 적 있어요? 런닝맨 할 때. 여러분 런닝맨 할 때 쫓겨다녀요? 봤어요? 엄청 쫓겨다녔죠. 자, 그때 이제 마음이 어때요? 이게 걸릴까봐 막 불안해요? 자, 그거는 런닝맨은 뭐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잡히는 순간은 자기의 목숨이 이제 앗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자, 사울의 군사가 더 많았을까요? 다윗의 군사가 더 많았을까요? 사울의 군사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들은 무장된 군사였어요. 다윗을 호위한 다윗과 함께 따르는 무리들은 어쩌면 그냥 민간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데 10년 이상 사울의 그 쫓아다니는 것들에서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오히려 반대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까지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런 일을 범하지는 않았죠. 왜? 사울을 죽이는 게 다윗의 일이 아니고 그를 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다윗을 기름 부어서 그가 어떤 자가 되기를 바라셨냐면 환난당하는 모든 자들 그리고 빚진 모든 자들 마음에 원통한 자들 이들의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가 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그를 다듬어지는 시간이 다윗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자, 바울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원수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목숨을 해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살리실 거라고. 우리는 지나보니까 알지만 당시의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이제 로마 관료 앞에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그들에게 다른 왕이 있음을 전하는데 로마의 호의를 받으면서 간다는 것이 이게 역설이고 역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를 해하고자 하는 것 같고 지금은 나에게 그렇게 크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은 나를 거짓으로 해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아우 저 사람만 아니면은 참 내가 속 편하게 살 텐데 라고 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아우 이것만 아니면은 저 사람만 아니면은 내가 정말 편하겠다. 아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니면 좋겠어. 아니면 내가 그냥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있고 싶어 라고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변에 온통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를 보호하실 거라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나를 위하고 그들의 자신들이 해하고자 하는 그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함몰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하여서 공의를 드러내시고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너무 승승장구해서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알기에 저 사람은 그럴 만한 위치에 갈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자꾸 앞서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만약에 그 자가 악한 자라면 결국은 그 길의 행보의 끝에서 그들의 악은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고 있는 사람도. 근데 나는 정말 비천한 것 같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이 지금은 보이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믿고 선함을 잃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그 높은 자리로 복귀시키실 거라는 거죠. 자, 모세도 40년간의 인고의 광야에서 참고 견디고 버텨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역설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일면적인 그 정의일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도 그분의 공의와 섭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의지하며 가면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에 그저 힘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도 이기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거에서 자신들의 것들을 유익을 위하여서 함부로 하고 하는 것들이 억울할 때도 있을 수 있고요. 참 보기 흉하다 하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부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들, 결정들이 세상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높은 자리에 있던 자를 추락하기도 하시고 낮은 자리에 있던 자들을 높이기도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섭리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그 의지와 믿음을 변치 않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하는 도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변치 않고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굳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는 거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힘들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은 우리에게 반드시 보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